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귀한 길잡이 삼아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쭉 통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득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그런 재능을,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설계도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을 차근차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이요,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6장과 38장까지는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장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9장을 보면 어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성막기구를 만드는 일을 이제 다 마쳤고 이제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 제작 과정. 여러분, 그러면 에봇이 무엇인가? 에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하얀 속바지를 입습니다. 하얀 속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짠 하얗고 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 한 통으로 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 겉옷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머리만 집어넣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옷이고요. 그 위에 약간의 어떤 장식 같은 옷을 그 위에다 하나 더 입게 되는데요. 이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이것은 오늘 세번역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세번역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멜빵으로 된 어떤 치마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스런 앞치마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튼 이 에봇은 제사장이 가장 바깥쪽에 입는 거룩한 옷이고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정교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에봇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도대체 이게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인지 상상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이 제사장 의복 규정이나 이 제사장 의복 규정이 나오는 출애굽기 28장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9장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요, 한번 유튜브에서 제사장 의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 요즘에 얼마나 이 영상 자료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이 제사장 의복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장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모양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검색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해소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어야 할 정교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에봇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 오늘 본문, 특별히 이 39장 전체를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9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만 해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9장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무려 10번 가까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철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이 말은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방법대로 그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고도의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예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믿고 대충대충 또 쉬엄쉬엄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름대로 예술적 감각이 탁월했기 때문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어쩌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마치 아담과 같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떤 잔꾀나 어떤 요령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의복의 모양을 고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성전의 기물도 만들고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표현,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과 또 하나님의 이 의복,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순종하며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그 답을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에서 찾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그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순종의 비결,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죄로 가득하죠. 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죄인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담 역시도 이런 엄청난 재능과 능력과 똑똑한 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에 매몰돼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그 충성에 매몰되어 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옮겨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사용할 때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 충만할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시면서도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에게도 딱 맞는 그런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딘가에 세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셨어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내가 가진 재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내 사랑 충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세워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죄짓고 나쁜 일에 사용하면, 자기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능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의 재능은 가장 빛이 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재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세워두셨음을 믿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그것들을 만들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워주신 곳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